저희들이 주일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당부와 주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연속 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레위인들을 책임지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요, 9절부터 14절 중간에 있는 문단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22절까지의 문단에는 거짓 선지자의 아주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참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르침을 받아 살아라 하는 내용이 연속적으로 주어집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 레위인들을 책임지라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눌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책임져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것과 이렇게 섬김을 받는 레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사실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연차적으로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을 책임져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미 1절, 2절의 말씀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지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여하튼 제사장도 레위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묶으면 레위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함께 읽을까요? 2절.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왜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할 때 직접적인 것은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입니다.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12지파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지파가 더 늘어서 13지파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12지파,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외시켜서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13지파가 아니라 12지파로 그냥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레위 지파를 섬겨야 되는가 그럴 때 직접적인 이유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다는 말 속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셔서 저들을 먹이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백성들로 인해서 생계가 꾸려지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생계를 유지시켰는가? 백성들이 공개했던 이런 재물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3절, 4절 제가 읽도록 하지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다 하고 해서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그룹들이 받는 생계 있습니다. 그 몫들이 있습니다.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면 그 소와 양의 앞다리, 볼, 위,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백성들이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럼 다음의 질문으로 한번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섬김을 받는 레위인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에 떳떳하게 이렇게 섬김을 받아도 될까 하는 겁니다. 조금 억울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서 억울한데, 나중에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섬기게 되니까 둘 다 억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파의 계산에 들지 않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서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지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아주 소극적, 작게는 좁은 의미에서는 제사장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택하여 내시고, 함께 읽을까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인이 주로 하는 일들은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업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항상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도 동일하겠지만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를 표준으로 드러낼 사람들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사명을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레위 사람들이고요, 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면 그들이 너 아론을 섬길 것이라고 해서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하면서 성막을 펴고 접고 그리고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더 크게 한 것은 신명기 33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그리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의 문법은 한 문장에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안 씁니다. 그래서 법도와 여기 율법이 다른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냐? 항상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삽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48개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 삽니다. 뿔뿔이 흩어져 사면서 그들이 한 일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종의 목회자 노릇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일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표본적으로 보이면서 살아갔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생활에서 사회 모든 전반에서 삶의 부분에서 그들이 상담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교육자 노릇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문단은 아마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이게 이런 문단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일들, 이런 책임과 역할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약적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쉽게 설명하면 이 말씀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과 결부해서 평상시에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 앞에 이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목사에 대한 기대와 책임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중요한 사역 또한 우리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맡고 있는 중요한 사역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같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의 목사는 구약에 나온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심지어는 그 구약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보다 지금의 목사는 훨씬 격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목사의 직분의 가치와 지위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성도들의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목사도 어떤 종교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고 선자를 통해서 나갔고 왕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똑같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신약에서 이 말씀이 보존되어 역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직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인생살이의 전반에 걸친 신앙교육을 전담할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진 직분입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전반에 걸친 신앙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관련돼서 상담자요, 지도자이며 교육자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봉사, 헌신, 전도, 기도 이 키워드 자체로만 만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생각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하고 배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적절하게 아주 적합하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성경 많이 봅시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주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비나이다가 되고 맙니다. 성경 많이 읽읍시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요구에 대한 바른 지식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되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 보세요. 성경 제일 많이 읽는 데가 어디죠? 이단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바르게 읽지 못하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면서 아동과 여성 인권이 많이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들은 샤리아라고 하는 그런 코란의 경전에 근거한 법을 펼치면 분명 인권으로 침해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든 나라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이 탈레반 여성들이 까맣게 다 뒤집어 쓰고 있죠.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눈도 가리지 않아요. 눈만 빼놓은 것을 키잡이라고 하는데, 눈까지 다 가린 것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르카라고 불러요. 눈에다가 모기장 같은 걸 쳐놨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가끔 어떤 사진 보면 여성들이 정말 더워서 40도까지 올라가니까 땡볕에 시원한 물을 먹기 위해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모기장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집어넣는 그림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같은 코란을 갖고 경전을 갖고 있는 저기 어디 터키 같은 데 보세요. 터키는 여성이 마음 놓고 다녀요. 몰리브 이런 나라들 보세요. 그들은 여성들이 정말 벗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탈레반이 정복한 거기만 그런가? 그럴 때는 그건 코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해요. 코란에 보면 여성을 보호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호를 그렇게 다 씌워놓는 거예요. 다 씌워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자, 단순한 신앙의 문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자면 성경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서 전담할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일에 평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시작됐을 때 여러 직분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직분을 세웠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습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사도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로 세웠죠? 선지자. 이건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를 예표할 선자를 실제 세웠습니다. 그 다음 또 누구 세웠죠? 복음 전도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있었던 특정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목사와 교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복음 전도자는 지금도 있는데 라고 했지만, 여기 나오고 있는 복음 전도자는 디모데와 디도 같은 그런 분입니다.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공적으로 맡은 사람을 복음 전도자입니다. 대부분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마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끝나면, 성경이 완성되면 이제 무엇을 세웠냐면, 파란 글씨, 무엇과 무엇을 세웠다 그랬죠?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지금의 주일학교에 있는 그런 교사가 결코 아닙니다. 이 헬라어 용법은 만약에 정말 따로따로 했다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에 목사와 교사는 헬라 용법상 곧 이런 뜻입니다. 목사 곧 교사. 이 말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 사랑교회 목사, 어느 교회 목사 다 차치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바른 지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목사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대에 보면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자꾸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2학기가 시작돼서 개강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하든 현장에서 하든 아이들이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신학대학도 2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신학교가 새 학기가 되면 신학교는 경건회를 합니다. 경건회를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이 경건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한 학기를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면서 성심을 다하여 살기 위하여 경건회를 합니다. 근데 이번 경건회 메인 강사, 주 강사의 3일 동안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 몰라도 된다. 설교 틀려도 된다.
성도들하고 친하면 된다. 교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설교를 3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아이들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 아이들 또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선배들에게 다 물어본 겁니다. 정말 목사가 성경 몰라도 됩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말씀 틀려도 됩니까? 그냥 성도들하고 진짜 친해지면 다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목회자 될 사람이에요. 그 중에는 정말 목회자가 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3일 동안 경건하면서 설교 같은 거, 이거 말씀 같은 거 몰라도 돼. 성도들하고 친하면 돼. 친하면. 교제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은 정말 목사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 스스로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목사를 견제해 드리라고 드리는 겁니다. 목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진을 짜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설교 준비와 양육으로 사실은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야 합니다. 저도 매일이 토요일과 똑같습니다. 월요일날 쉬는 날도 토요일과 똑같습니다. 늘 그렇게 삽니다. 제가 외부 일정을 잘 안 합니다. 청탁에 들어와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잘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놀러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안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놀면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깎아먹습니다. 하나님 앞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노는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뽀로로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너무 적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조금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목사를 어떻게 써먹고 부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개인의 영달을 위하는 명예와 권력을 교회 가운데 쟁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를 사용하는 사용 백서 일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른 지식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의 시간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스스로 대우받으려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보편 질서가 잘 확립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가 아니면서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전할 수 있으려면 목사가 목사의 노릇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그렇게 써먹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제사가 없어서요? 헌금이 없어서요? 봉사와 구제가 없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성경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아는 뭐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심령에, 자신의 성공에 목적을 위해 썼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점괘를 위해 썼고,
자신이 복을 갖다주는, 복 빌어주는 사람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습니다. 배우지 않았죠? 전하지 않았죠?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도 무지하게 되고, 배우지 않으니까 받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저를 써먹으려면,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있는 목사를 써먹으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저를 써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저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이겁니다. 목사를 그렇게 써먹으십시오. 진영 논리를 따라 진보도 보수도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메인 스피커로 훌륭한 목사들 써먹지 말고 정말 그 목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낼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견제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것이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한 번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거듭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각각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써먹음이 성도들의 써먹음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후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제사장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건 흠이 없는 분이시요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룩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냐 우리의 속죄는 완전할 것이며 온전할 것이며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요, 지금도 주님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주님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고 틀린 것도 많지만 주님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 역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표현 다 아시죠? 너희는 왕같은 여러분과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성도들이 각각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도 제사장이고 성도도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할 것인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구경꾼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는 인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여기에 지금 서 있고, 여러분은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로 여기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몸은 계시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몸은 휴대폰 혹은 매체 앞에 계시는데 영혼의 기능이 가출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기능적으로 들으시거나 교회의 어떤 부족함의 부분을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공적 예배이지만 여러분이 각각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조금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가 전하면서, 여러분 받으면서, 배우면서 함께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목회자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따라 삶에서 그 요구가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할 사명을, 아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 절 안에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시작. 이는 네, 아멘.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왜 되었는가, 무슨 목적으로 되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성품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살아내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 덜 힘들고 더 힘든가, 누가 더 어렵고 덜 어려운가, 그런 거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 맡은 책임이고 영광입니다. 그 일에 하나된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허락받은 일상을 사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목사가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시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내야 될 필요와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한 2달 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 대면 다 아는 교회, 정말 대형 교회에서 온라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때가 왔구나, 참 말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온라인 교회를 만든 이유는 코로나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2년 가까이 찾지 않으면 아예 교회당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신자를 케어해서 목회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 온라인 교회는 실제 말 그대로 교회당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과 만나는 거 아니고 진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형 교회의 부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을 온라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온라인 교회 성도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이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되신 담임 목사님이 이 새롭게 구성된 이 교회가 온라인 교회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멀티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멀티적인 시각적인 연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 교회 성도들 받은 거 보니까 성도들의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잠시 쉰 사람이 온라인 교회 성도로 등록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안 나가는, 혹시 가나안 성도들 아세요? 가나안 성도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년 전부터, 아주 십수년 전부터 안 나가는 성도들이 등록을 한 겁니다. 왜 안 나갔냐 그럴 때 목사님의 목회와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에서 어긋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실제로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는데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총회를 기준해서 이제 기독교는, 개신교는 천주교와 조우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1년 동안 가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청빙된 담임 목사님이 회개를 했습니다. 시각적이고 멀티적인 준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라인 교회일지라도 그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그리고 주일학생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한국교회를 살리고 무너진 주일학교를 살리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해져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가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성교인들이 각각 레위인이고 제사장인 줄 알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요구에 정말 민감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여러분의 교회의 사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심령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한 기도가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내산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 춤을 추고 날 때 하나님 완전 화가 나셔가지고 나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 저들만 들어가게 내가 다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할 때 모세가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 됐죠. 근데 모세가 거기서 기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드러납니다. 어떤 기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보다, 어떤 결정보다, 어떤 사건보다, 어떤 봉사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은밀한 영적 체험을 즐거이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사십시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듯이, 정말 진을 짜내듯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 제가 10여 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목사가 놀기를 좋아한다, 목사가 꾀가 많다, 이런 것으로 목회를 안 해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안 밝혀졌다면, 원래 그런 놈인데 안 밝혀졌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없습니다.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역사되는지를 가늠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지 않으면 어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누가 대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인도, 어떤 도덕적인 군자들도 어느 누구도 이런 삶을 받거나 살아낼 수 없음을 기억하고 각각이 맡은 책임을 한 주간 동안 감당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